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둔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영적인 상태가 둔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랬다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 늘 버려지는 나무.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마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불쏘시개를 쓰려면 불이 잘 붙고 금방 꺼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거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셨는데 오늘 5절에 봤는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되돌아오는 것을 보시고요,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4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 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적이 그 전에 있었는데 누구의 이름을 2번 부르셨냐?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뭐냐? 사람을 통째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통째로 바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버팅기려고 하니까 죽여서 온전히 불에 태워 바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통째로 불에 태워 바쳐라,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듣고 즉시 순종하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2장 10절서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십니다. 왜 2번이나 부르셨을까요? 막으시려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급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뭐 하려고요? 막으시려고. 그럼 희한하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둔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왔는데, 기껏 하나님께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지 마, 이런 거.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오늘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껏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께 뭐라고요? 오지 마라. 왜 하나님은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 모세가 어디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고요, 모세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죠. 하나님은 주인 되신 자리에 계시고요, 모세는 종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뱀이 찾아와서요, 유혹을 하는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죠. 먹으라고 하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게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와에게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겁니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2절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절서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에 넘어갔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하와는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따서 주니까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 되면 죽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보십시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니까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탑 쌓고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 창세기 11장에 나온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고 넌 종이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알아야만 됐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엔 누구만 보입니까? 모세만 보입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멀쩡히 있던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나무 끝까지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좀 긴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펴놓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구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요,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 받기 위해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론에게 뭘 부탁합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세, 그리고 뭐라고요? 곧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누가 자신들을 인도해 냈다 믿었던 겁니까? 모세가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왜? 모세가 지팡이 한 번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모세가 나뭇가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모세가 말만 하니까 모든 메뚜기 재앙이 다 일어나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장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안 내려왔을 때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대장. 모세를 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안 내려왔을 때 뭘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왕.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없으면 담임 목사를 바꿔주십시오. 장로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요? 신 만들어 달라고요. 모세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신. 백성들은요,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었죠. 왜?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니까. 그러면 모세도 죽고 백성들도 죽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너 여기서 죽어. 아멘. 순종해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난 종일 뿐이야.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사람.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도구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잘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돼. 이게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목사님이 없으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안 계시면 교회 큰일 납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 마르다처럼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또 배웠다고 권사님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첫 번째, 너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면 그냥 죽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수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제사, 피의 제사라는 겁니다.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신약에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에서 오실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 구약에는 모든 백성이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신약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두 가지, 첫 번째 너의 위치, 두 번째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떤 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시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 황인나 안주 집사님 만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같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생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이삭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삭은 기도했을 때 그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는 굴곡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야곱은 믿음도 없었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에 형의 것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김근천 장로님 만난 하나님, 이성준 안수 집사님 만난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은봉 목사의 하나님을 찾아오시고요, 김근천 장로님에겐 김근천 장로님의 하나님을 찾아오시고요, 이성준 안수 집사님에겐 이성준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냐? 우리 할머니 때 하나님은 가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 그거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잘 살고 내 자식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대는 이런 거.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거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 가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없을걸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없을걸요. 세대가 달라지면서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가난 벗어날 수 있게 돼.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간식도 먹는데 뭐.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과 청년 그리고 다 어린 세대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의 삶이 형통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밖에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14장